할렐루야.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변화되는 성화의 여정이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믿음의 선진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굉장히 부족하고 또 자질도 변변치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에 그는 변화되고 또 빚어졌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영웅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것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주 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정확히 말하면 11장 중간부터 25장 정도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사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0세 때 이야기, 100세가 더 훨씬 지난 다음에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야 했던 긴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전부 한꺼번에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한 측면, 주님께서 다루시고자 했던 중요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를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오는 동사인데요, 보다라는 동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무슨 동사라고요? 네,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번 뭔가 여쭤볼 건데요, 그냥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죠? 네, 보다예요. 뭘 물어보든지 보다구나. 네, 가끔씩 인생에는 센스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묻던지 이게 뭘까요? 그러면 보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만사가 형통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자, 이 보다라는 동사는 성경 원어로 라아라는 말인데요. 능동으로 쓰이면 보다이고 수동으로 쓰이면 보여지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 번역을 할 때는 보여지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주로 나타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유기적으로 통전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있잖아요, 꿰뚫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보다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처음 주신 바로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주 특별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땅에 관한 명령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땅으로 아브라함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할 땅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무슨 단어입니까? 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역형이라고 하는데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보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게 할 것이니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특이하냐 하면은요, 가라고 하셨는데 보여주셨어요?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아니, 보여주셔야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비전인지 알려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원으로 가라 하셔야 수원으로 올 수가 있지, 가라 하셨는데 어떻게 수원으로 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보여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에 순종하여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요한 한 측면은 땅을 무엇하는 이야기요? 땅 보는 이야기. 땅을 본다라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장 6절 좀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느 땅을 주신다고요? 세겜 땅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땅 보여주신다고 하시더니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땅 보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땅 보여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기를 시작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12장 뒷부분 좀 내려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겜 땅,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세겜 땅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뭘 하냐 하면 계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셈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못 살겠네, 여기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기로 했냐 하면 저 남쪽 이방 나라인 어디죠? 애굽, 이집트로 가면 거기는 풍족하니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요. 여러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지요. 그렇죠? 주님은 어느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겜 땅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자, 실수했어요. 한번 실수하니까 계속 줄줄이 넘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계속 한번 생각하고 계산하니까 어떻게 하게 되죠? 계속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내인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내라고 했다가는, 고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죽이고 아내를 데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내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자고 하죠? 누이. 원래 친척 누이거든요. 아니요, 누이 아니죠. 이제는 아내인데 말입니다. 근데 아내인데 누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나쁜 놈입니다. 자질이 없어요. 믿음의 자질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은 이놈 봐라, 약속도 무시하고 아내도 무시하고 정신이 없구나, 계산밖에 못하는구나, 믿음을 없구나,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막 내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한번 부르셨으면 끝까지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주님이 방법을 동원하시고 역사를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축복까지 해주셔가지고요, 이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읽어보면은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목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땅을 나누자 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를 해줬습니다. 이런 얘기죠. 조카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양보의 미덕 뭐 이런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왜 땅을 양보합니까? 양보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땅을 보는 방법을 배운 거죠. 자, 땅을 보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봐서 좋은 것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저는 부동산 보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고르는 방법, 그렇죠? 청약하는 방법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땅을 보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땅을 보는 방법은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간다.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거한다. 배웠거든요. 언제 배웠습니까? 12장에서 배웠고요, 세겜 땅에서 배웠고요, 이집트 내려가서 실수하면서 체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조카 롯은 그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봤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봤어요.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 하면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무엇했다고요?
보았다라는 보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보고 만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 좋은 걸 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소돔 땅, 고모라 땅에 가서 나중에 죽도록 고생하는, 실제로 아주 극한 악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데까지 흘러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보라라는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자, 1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자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전체를 자 봐라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보다라는 단어, 땅을 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했더니 주님이 보라 하셨고요, 드디어 땅을 또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와, 이게 무슨 일이죠? 땅이 늘어났어요. 아까는 뭐라고 하셨죠? 이 세겜 땅을 주리라, 한 지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하셨죠? 동, 서, 남, 북을 보아라. 네가 보는 땅, 보이는 땅을 전부 다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장시켜 주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는 자, 무슨 훈련이죠? 믿음으로 땅을 보는 훈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잘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어져 나갑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겠고요. 자, 한 가지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22장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래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땅 보여주시는 얘기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땅만 받으면 끝날까요? 아니면 그 땅에서 번성해야 될 후손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땅만 받고 끝내시겠어요? 아니면 후손도 받으시겠어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다음은 상관없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약속, 예수님까지 이어져야 될 이 위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땅만 받으면 안 되고요, 그 땅을 이어나갈, 거기서 번성하고 주님의 왕국을 건설해 나갈 후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스토리에는 이 땅을 받아서 누리게 될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후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땅 이야기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약속이겠죠. 자, 15장 4절 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날 친자가 너의 상속자, 그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장차 태어날 친자 이삭을 통하여 이 땅에서 큰 민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금방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아주 오래 걸렸을까요?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12장 1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 약속 받았을 때가 몇 세였냐 하면 75세였고요. 아들 이삭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 100세였습니다. 자, 몇 년 기다린 거죠? 몇 년이요? 25년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주셨는데요, 25년 기다릴 수 있으세요? 예, 우리 수원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25년쯤은 믿음이 좋으셔서 25년쯤은 그냥 단번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군요. 네, 여러분,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약속을 주시면요, 솔직히 말하면 2시간 반도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당장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틀 반 걸리면 그래도 이틀 반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요,
2달 반이 걸린다 그러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2달 반이 아니고 이것이 2년 반이 걸린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잘못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혹시 5년, 10년 넘어가게 되면 어떤 생각 들 거냐면 하나님 왜 약속 저한테 줘가지고 니 날립니까? 이런 약속은 믿음 좋으신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한테 드리시지 왜 저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 이렇게 크신 귀한 약속을 주셔가지고 속만 시커멓게 타게 만듭니까? 못 기다리겠으니까 걷어가시든지 딴 걸로 바꿔서 주시든지 지금 사생결단을 내주시든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울어요. 그렇죠? 막 찬양, 감사 뭐 이런 거 없고요. 우리는 막 웁니다. 그런데 몇 년이 걸렸단 말입니까? 25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게 기다리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주 어려웠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리기는 하지만요, 많이 넘어지고 많이 흔들렸습니다.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자를 준다. 사라를 통해서, 사레죠. 17장 가면 사라가 되는데 사라를 통해서 친자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웃음이 좋은 웃음일까요? 나쁜 웃음일까요? 나쁜 웃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또 이러시네. 그렇죠? 안 되는 거 뻔히 안 해줄 거 뻔히 아는데 자꾸 또 저러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웃는 거죠. 18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딱 하셨는데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주님 왜 이러세요? 라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빚어주시고 또 빚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아들을 후손을 주시고야 마셨습니다. 그것이 20장, 21장 정도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태어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태어난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입니다. 이삭. 이츠하크라는 말인데 웃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 그가 웃을 것이다. 그가 계속 웃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때 웃음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게 된 웃음은 진짜 웃음입니까? 나쁜 웃음입니까? 좋은 웃음이죠. 좋은 웃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즐거워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웃음을 웃게 된 것입니다. 자, 이쯤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자,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땅 다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이어갈 후손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마엘도 다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모두가 평안하고 온전한 그런 상태의 가족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피날레를 장식을 하고 이삭 이야기로 바톤이 넘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22장의 마지막 결정체 가장 중요한 절정 이야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셔놓고는요, 이 약속을 그냥 통째로 위험 속으로, 고난 속으로 확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면 주시질 말죠. 그렇죠? 뺏어가시려면 주시질 말죠. 왜? 주셔가지고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땅 보는 이야기, 훈련받아 왔는데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될 무언가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서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22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아들 이삭을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충격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모세율법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인신제사 받지 않으세요. 그건 이방제사 형식이지 하나님 제사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자, 누굴 바치라고 했다고요? 이삭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삭은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그 자체예요. 사라의 인생 이코르, 이삭 이코르 아브라함이고 이코르 사라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다 버리고 친척도 땅도 다 버리고 떠났어요. 땅 주신다고 약속은 받았지만요, 아직 진짜 땅 얻은 거 눈콧만치도 없습니다.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하나 받았어요. 수십 년 동안 주님께 충성해가지고 하나 받은 거 뭐예요? 이삭이라고요. 그렇죠? 이스마엘은 안 된다 그래서 내보내고, 하갈도 안 된다 그래서 내보내고,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 그 자체라. 이삭은 약속이고 인생 그 자체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 가져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전 같으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산하려고 생각하겠죠. 주님이 이걸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피해갈 방법이 없는가? 막 계산하는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막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이삭 말고요, 얼마 전에 내보낸 이스마엘 있거든요. 이스마엘로 대신하시죠. 걔가 나이도 더 먹었고요, 걔가 근수도 더 나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로 하심이 가한 줄 알아요. 뭐 이렇게 어떻게 딴 길 좀 내보려고 막 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참 특별해요.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그 다음 날요, 4명이 떠납니다. 아브라함 자신이랑 아들 이삭, 그리고 종 2명. 자, 몇 명이요? 4명이 바로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22장 4절 말씀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멀리서부터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바라보았다라는, 자, 무슨 동사가 나와요? 보다 동사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보아야 할 진짜 땅이 더 남아 있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땅 보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자, 땅은 무엇으로 보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보는 것.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땅을 나도 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신 그 위대한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훈련받아 온 것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또 땅을 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종들 2명에게, 자, 4명이 있었는데요, 종들 2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5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총 몇 명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요? 4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종 2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남아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겠다. 자, 몇 명만 간다는 겁니까? 아브라함 자신과 아들 이삭 둘이만 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함께,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 자,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자, 누가 돌아오리라 해야죠. 내가 돌아오리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지금 말씀의 기록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 돌아온다? 1인칭 복수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나와 이삭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물로 다 이렇게 바친 다음에 그걸 수습해가지고 시신 남은 걸 가지고 온다는 말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겠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아들 이삭 반드시 살려서 돌아온다. 가서 죽일 건데, 제물로 드릴 건데, 근데 반드시 살려서 데리고 돌아오겠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겁니까? 이런 말인 거지요. 난 모른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있으니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은 이삭을 통해서 일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가요. 그런데 산을 올라가는데 이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뭐라고,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2장 8절에 보니까,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준비하다라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자, 이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동사, 원문으로 무슨 동사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묻던지 오늘은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보다라고 대답한. 정확히 그냥 직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자, 좋은 번역이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직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고 계신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가 아는 것 하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이 내 일평생에 배운 거야. 주님이 보고 계신 것 보고자 하면 그것을 반드시 볼 수 있게 된다 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믿음만 있는 거예요. 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묶었어요. 이제 단도를 들고 내리칩니다. 여러분, 이 칼이 지금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이제는 이삭도 없고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인생도 없고요, 사라의 인생도 없고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충성해 온 거 하나도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내려갑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땅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려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뭘 보게 됐어요? 순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아브라함도 보게 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과 하나님의 시선과 아브라함의 시선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자 했더니 드디어 아브라함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4절 상반절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읽을 성경 구절이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집중하시면서 우리 또박또박 합독해 보았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 땅 이름을 무엇라 불렀다는 겁니까? 여호와 이레예요. 자, 여호와 이레 어떻게 알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입니다. 자, 이레라고 되어 있는 이 준비하시다라고 번역한 동사가 실제 원문을 직역하면 무슨 동사일까요? 네, 이제는 잘 하시네요. 그렇죠? 보다 동사입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말은, 정작 제일 중요한 말은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 다음에 나오는 14절 하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요.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수동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다라는 동사에, 자, 지금까지는 보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능동태인데요, 여기서는 수동태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보여지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준비되리라 라는 말은 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그곳에서 그분께서 보여지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 게 뭐죠? 순양 봤어요. 순양 봤어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가요, 그냥 양 보는 얘기 정도인 걸까요? 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순양 주셨어요. 할렐루야, 순양 받았네, 순양 받았네. 뭐 이거 하려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스토리 한 걸까요? 아니지요. 그런 거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본 존재는 뭡니까? 그 산에서 그분께서 보여지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최종으로 마지막으로 본 존재는 바로 여호와 이레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진짜 보아야 했던 땅은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은요, 물론 세겜 땅, 동서남북 가나안 땅, 그 광활한 약속의 땅, 그 비전, 그것 맞지만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보기를 원하셨던 그 땅은요, 그냥 물질적인 땅 정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진짜 보아야 했던 땅은요, 약속을 이루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믿음의 세계를,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가장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 훈련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더 크게 이루어 나가실 수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들에게요,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요, 저 주님 사랑해요, 저 주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는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요, 주님은 때때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의 도전도 주시고요, 예기치 아니하는 고비도 주시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몰아붙이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강하게 참으로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60% 주님을 의지하고 40%는 내 맘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럼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80, 90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지. 지금까지 95%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았는데요, 마지막 5%는 하나님한테 내놓고 싶지 않아요. 주님, 이거는 좀 놔두세요. 저도 숨은 쉬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건 좀 놔둬주세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남은 그것도 나를 의지하기 위하여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어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주셨고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요, 그 비전과 사명 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 따라 산다 말하고 사명 따라 산다 말하지만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보람된 인생, 무언가 의미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진짜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예요.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열망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열망하는 삶,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전과 여러 가지 사명들을 주셨어요. 가정도 주셨고 직장과 사업터도 주셨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도 주셨고요, 또 우리들에게 가정과 자녀와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왜 소중하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하거든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소중한 것인데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거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끔씩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거 나에게 줄 수 있겠냐? 그거 나에게 맡길 수 있겠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 진정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조차도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울기만 해요. 주님 언제 하시는 겁니까? 주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은 안 보고 자꾸 그것만 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땅에 올라와라. 여호와 이레의 산에 올라와라. 내가 그 약속을 진정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우리의 참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 주님 앞에 참 축복받은 영광스러운 교회인데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안타깝고 또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마음을 돌려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저도 보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가장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여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존귀하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것에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비껴나 있다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 저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시 저의 순수한 믿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눈길을, 시선을 맞추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신 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신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누구시죠? 수천 년 후에요, 이 모리아 산에 또 오르신 분이세요. 이 모리아 산은요, 장차 예루살렘 성전 터전이 되고요, 그리고 장차 그 예루살렘 그 성에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과 이끄심에 맡기셔야 했던 그분이 이 산에 오르셨어요.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죽어야 하는 것 같은 길이었고요, 다 버려야 하는 것 같은
길이었지만요,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영광 받으시게 될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가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요,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꼭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호와 이레의 땅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우리 7월이잖아요. 7월 둘째 주이긴 하지만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날씨는 덥지만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요, 하나님, 주님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여호와 이레의 사람 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받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믿음으로 살아들여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